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5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5장 25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합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입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들고 가버리고 세상 자랑 둬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달아질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케 하셔서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는 뭐냐, 이방 종교는 내가 가서 신에게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뢰는 것이 이방 종교라 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기독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그런 입장이 못 돼요. 우리는 이미 죄 아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의 처분만 우리가 기다릴 뿐이지 내가 그 처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군번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신자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뭐라 따박따박 말하겠죠. 그죠? 할 말이 아직 많이 있다는 얘기는 내 자신이 아직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가 높이 들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나타나는 실존적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은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저주받아야 마땅한 자구나. 내가 저주받은 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것이 이것이 파운데이션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부터 모든 것이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저주받은 자인 줄 모르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섭섭해요. 왜 하나님은 내 마음 그래 몰라줄까? 왜 하나님은 내 소원을 그렇게 안 들어줄까? 자꾸만 그 섭섭함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마땅히 저주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음 고사하고 저주받아야 될 자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산다는 그 자체가 뭐가 되냐? 은혜가 된단 말이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드리고 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그래서 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고 그 말씀 안 들으면은 결국 자기식으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말씀을 모르면 지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죄인이 알고 있는 죄가 주는 정보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타고난 우린 본성 속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마치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게 바알의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욕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제시하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너희의 욕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면은 결국 그 사람은 뭐냐? 비언약 백성으로서 저주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약 백성 아니냐? 이스라엘 자체가 언약으로 난 자가 아니냐? 그럼 그 언약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왔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너희를 불렀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 됐을 것 같으면은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그 언약이 너희들을 지켜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언약을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언약으로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낼 것 같으면 어디로 돌아오게 하느냐?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언약을. 그럼 지금 이 시대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서 주어지는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계속해서 선지자들 나타날 것 같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 들어오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왜?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인하고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분 찾으세요. 그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름을 놓아라 하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버렸죠.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살고 있는데 그 저주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여러분들 종말장이에요. 창세기 5장 이후는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창세기 5장 이후는 없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5장이 끝이라 생각하자 말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5장이 끝이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미 누구를 통해서 알려줬죠. 누굽니까? 에녹을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가지고 에녹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종말의 징조로 누구를 주시냐?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줬는데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 이 아이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하고 새 세상이 열린다. 이 이야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에녹은 이 무두셀라 자체가 하나님의 뭐이다?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냥 범상한 인물이 아니고 이 녀석이 1년 있다 죽을런지 2년 있다 죽을런지 10년 있다 죽을런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때부터는 어떤 삶을 사느냐?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말을 아는 삶으로 살은 거예요. 이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종말론적.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종말 모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종말 모드가. 그게 이 무두셀라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날이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죠. 내일 오실지 아니면 모레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종말론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시는구나. 주님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 날을 우리는 뭐냐? 이 땅에서 사모하며 사는 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분깃을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세상의 분깃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것을 주신다니까. 땅의 백성은 땅의 걸 주고.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창세기 4장 5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받은 그 가인의 후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줘서 이들은 땅에서 뭘 하더라? 승승장구하고 영웅호걸이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셋의 후손은 단 한 사람도 이름 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오래 살고 죽었더라. 그럼 다 죽는 거지. 죽었더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었더라 하는 그 백성들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한 아들을 보내줬는데 그 이름 하여 누구다? 노아란 말이야. 노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분깃이 없는 셋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수고로움을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안위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노아더란 말이야. 노아.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셋의 후손같이 우리는 이 땅에 분깃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갖고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영웅호걸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건 여러분들 소망이죠.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나 소망은 내 마음대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꿈을 꿔도 그 꿈을 실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주면 말짱 뭐냐? 헛거라니까 헛거. 그러니까 우리는 헛공사하는 거예요. 헛공사하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눈만 뜨면 뭐 달라 그런다. 땅에 거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이 받아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 자꾸만 하늘의 것이다. 근데 이 하늘의 것이 세상을 사는데 또 유익이 되냐? 안 된단 말이죠. 하늘의 것은 땅에 사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질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서 영생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이고, 나서 죽어 천국 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죽겠는데 뭐를 나중에 천국 보내준다 그래. 지금 당장 뭐 좀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조영희 목사가 동국대 스님들 안쳐놔놓고 강연할 때 했잖아요. 그 얘기 하잖아요. 천국이 저 죽어서 가는 천국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그게 땅의 천국. 그 결국 스스로가 나는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러니까 땅의 걸 추구하는 거예요. 땅의 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 낫는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문둥이 사건 중에서 9문둥이는 다 병 낫는 은혜를 받았죠. 이거 일반 은총이에요. 받았는데 결국엔 뭐냐, 9은 다 떠나가고 하나만 딱 돌아오잖아요. 하나만. 그 하나가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예수에게 돌아왔죠. 그 구약에서는 뭘 같으면 문둥이가 고쳐질 것 같으면 내가 이 문둥이 고쳐진지 안 고쳐진지 이것을 진단을 받는 게 의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간다? 제사장한테 간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제사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냐? 죄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 한 문둥이는 자기의 이 문둥이를 그냥 병으로 보지 않고 뭐로 봤어요? 죄로 봤단 말이에요. 죄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진짜 제사장 계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그 죄인이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둥이는 예수를 제사장으로 알고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병만 고치고 가버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 지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적을 쫓아가지 말란 말이죠. 기적은 미혹의 수단이에요. 미혹의 수단.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 일부러 유혹을 줘버린다니까. 그러면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혹해가 따라간다니까. 병 고쳐도 그 사람 죽는다니까. 여러분들 이사야가 기도해가지고 15년 더 살아가지고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아가야 결국에는 뭐야? 인간 더 살아가지고 차라리 일찍 죽었을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 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15년 더 사는 걸 가지고서 말이야, 장난치다 그걸 꼴값 들고 그거 자랑하다가 말이죠. 바벨론 그 특사한테 와가지고 그 이방 민족한테 말이야, 그 성전 보관을 다 열어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의 그 교만, 히스기야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미국 집회 가는데 이 이사야 40장이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이게 중심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힘을 얻었느냐면은 세상에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에서 히스기야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병들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특사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도 이래 힘이 있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서 했는데 결국 힘은 힘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잖아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게 곧 뭐냐? 히스기야 시대하고 그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그 시대하고 한 100년째로 갭을 딱 두고서 이야기를 해준다나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왜? 이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느냐? 저 히스기야 저 세상 힘 믿고 까불치다가 말이죠. 저 힘 믿고 까불치고, 저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그다 까불치고 말이죠. 교회 숫자만 더 까불치고 돈만 더 까불치고, 이거 까불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잡혔다. 이제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서 그럽니다. 내 백성에게 외치라. 이사야 묻습니다. 무엇이라 외치리까? 뭐라 외치라 그래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인생은 풀이요, 너 인생의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매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 인생을 작살내는 분이다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을. 그 세상의 인생의 영화로움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자 하는데 가가지고서 뭡니까? 뜨거운 물기 얻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위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이 지금 돌아왔는데 거기에 위로를, 어떤 위로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 믿고 승승장구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래야 위로가 되는데, 포로 생활 쭉싸게 하고 온 사람에게 위로가 한다는 소리가 너희는 풀이다, 죽으라, 이게 뭐?
결국 세상에 소망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세상에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 소망을 갖거든요. 마귀는 자꾸만 세상에 소망을 준단 말이죠. 화려함을 가지고서 미혹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화려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이 세상 멸망한다 안 한다? 시킬 이유가 없죠. 멸망시킬 이유가 없죠.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 심판한다 이 자체는 건 뭐냐? 이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에게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때부터 뭐 하느냐? 하나님의 종말을 외치고 살았잖아요. 아, 이 세상 끝난다, 이 세상 끝난다, 이 세상 끝나고 다른 세상 올 것이다. 그 세상 바라보고 살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한 남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 남자가 있어. 그 한 남자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런다? 그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서 히스토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히스토리. 이 역사 자체가 히스토리다. 그 한 남자를 알아라, 한 남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세상 속에 한 남자를 보내서 그를 안해주는 이 한 남자가 있다. 그 남자를 여러분 알아라는 거예요. 그 남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세상에 거 뜯기 위해서, 세상에 거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안이자 안식을 주실 그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라는 거예요. 힘써 예수를 알자. 호세아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가 신약에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모르는 이 아이러니한 이 세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예수를 말하나 예수를 몰라.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왔으나 교회가 뭔지를 몰라. 이거 참 답답하게 버릇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5장을 가가지고서 이것이 끝이다 생각하세요. 그 이후로 없다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 뭐냐? 창세기 4장 5장의 내용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두 족보를 보여주더란 말이에요. 두 족보를. 그런데 두 족보를 보여주는데 가인의 후손은 땅에서 영몽호건이 돼서 아주 땅을 지배하고 살아요. 아주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꾸 그냥 잘 돼.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은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런데 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이 셋의 후손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더라? 위로자를 보내주시더란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분깃이 없고 나그네와 행위같이 사는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누굴 보내주느냐? 메시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40장에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를 돌아와가지고 복역의 때가 딱 끝나고 왔는 그들에게 외치기를 너희 인생은 풀이요, 너희 영광,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냐? 장차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임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흩어져 버린 자기 양떼들을 끌어안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 양떼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탄생하실 때에 온 천하 만국에 뭐 하느냐? 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호정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들에 있는 목자들은 다 흩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창세는 언약이에요. 창세는 언약이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이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창세는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지금 자기 백성들의 실존의 모습이 뭐냐?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종의 자리에. 그래서 그 종들은 안식이 없어요. 종들은 뼈 빠지게 고생만 하는 것이 종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언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서는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노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유대교의 그 율법 신앙이 난무할 때 아주 온 세계가 율법 신앙으로 아주 뒤덮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하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은혜 아래로 불러들이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뭘 하느냐? 종의 자리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아들의 자리로 입적시키는 이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표적.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누가 누구에게 고지해 주시더라? 천사들이 누구에게 고지해 주더라? 들의 목자에게 고지해 주잖아요. 자 보세요. 천사가 묵시에 속한 자입니까? 역사에 속한 자입니까? 묵시에 속한 자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묵시에 속한 그 천사들을 지금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들의 목자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과 들은 서로 상대적이라고.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세상에 타락된 세상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예루살렘의 반대 들은 뭐냐? 묵시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에 속한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들에 있는 거예요. 들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하고 있다니까. 쉬운 이야기로.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갈라디아 4장에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유업을 얻을 자이지만은 어렸을 때는 종으로 두셔가지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율법 안에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율법에서 꺼내서 아들의 명분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삼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에 있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들에서 목동 노릇 하는 게 이게 아들이 하는 짓입니까? 종이 할 짓입니까? 종이 할 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들에 있는 이 목동들은 지금 종 노릇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종 노릇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시에 속한 천사를 그들에게 파송을 해가지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묵시적인 아들이 나타났다. 너희들을 종에서 아들로 만들어지는 그 묵시의 인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러잖아. 하늘의 평강이라고 그러잖아. 아, 비로소 평강이 왔구나. 하늘의 평강이 왔구나. 그동안에는 땅의 평강만 우리가 추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제는 뭐가 오느냐? 하늘의 평강이 왔구나. 그 하늘의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유출이 돼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합니까? 뭘 보여주면서 평강이 있으라 그래요? 자기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여길 봐라. 여기에서 평강이 나오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어디에서 나온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인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은 반드시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서. 그래서 예수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평안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입은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평안 다 이겨내. 이거 다 이겨낸다니까. 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겨낸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모인 것은 세상 것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줘봐야 또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 너희 정체성이 뭐냐? 너희 정체성은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육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땅의 걸 참 구한다. 본능적으로 구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뭐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풀이요. 너희 이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영광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시들어버린다. 그냥 시들어버린다. 아무 12원이라고 기껏 해봐야 잠깐이다. 잠깐. 그 영광 하지 마. 이사야 40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욕심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와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보세요. 지금 뭐 없는 우리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들에 꽃 같고 풀 같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시들었는데 결국 하나가 딱 남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남는다 그랬어요?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꿀뚝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의 기호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만 만민의 기호로 서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결국 뭐가 되느냐?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결국 다 쓸어버리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라 그러고 유다 성읍에 전하라 그러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일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이 소리 하면 네 분명히 매 맞는데. 지금 그러잖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 소원과 내 뜻이 어떠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접어주시고 옛날에 뭡니까 한석규가 그 TV 선전할 때 핸드폰 선전할 때 대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은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잠시 꺼두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잔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울산 목양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진정한 우리가 위로가 뭐냐 말이야. 세상 것이냐 아니면은 변하는 세상 것이냐 변하지 않는 하늘의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데 그 쓸어버린 세상 속에서 마지막 그 쓸어버림 속에서도 안위 받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속에서 누가 사느냐? 자기 백성들이 안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요 노아 홍수 때 그 저주의 비가 그 쏟아질 때 그 저주의 비를 누가 홀로 담아들여요? 방주가 다 맞잖아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재밌게 놀았을 거예요. 고수도 섰을 것이고 아마 노래도 불렀을 것이고 막 재밌게 놀았을 거예요. 방주 바깥은 모든 저주의 비가 쏟아지는데 그때 모두가 다 기식 있는 것들은 호흡에 기식 있는 것들은 몽땅 모였다. 싹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관심이 있지 언약 위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왜? 이 세상 자체가 무엇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결국 하나만 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만물은 철거가 되지만 결국 누구만 남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 말씀만 영영이 남게 된다니까. 그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줬느냐?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에게 피 뿌려준 그 구속의 은혜 이거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의 참소를 받게 되느냐면 마귀의 참소를 받게 돼 있어요. 그 마귀는 뭘 가지고 참소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소합니다. 여러분들 검사가 죄인들을 구속을 할 때 뭘 가지고 구속을 해요? 법전을 가지고 구속을 하죠. 그죠? 법을 가지고서 법 조문조문 들어가지고 형법 몇 항에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이거 하는 거. 이 말씀이 꼭 법이에요. 법. 규례와 법도란 말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마귀는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갖다 대는 거예요. 네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전부 뭐로 들어가느냐? 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속된 그 자리에 누가 구속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속한 거예요. 죄를 잡아놓으려면 날 잡아놓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딱 나셨다니까. 저 아이는 잘못이 없느니라. 내가 잘못이니라. 우리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이 자식 잘못 키운 내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앞장서 가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딱 가로막아 가지고서 이 아이 잘못 없습니다. 내가 잘못입니다. 이 아이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다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마귀가 죽였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죽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도 뭐 했어요? 흑암이 깜깜했죠. 그죠? 그건 하나님 외면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가 버렸다니까. 왜? 그걸 버려야 누가 살아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올망졸망한 이 창세전의 언약에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께 농명된 자기 백성들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것을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구나. 아들아 고맙다. 네가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죽어야 네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나타날 것이 아니야. 잘 죽으라 아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 딱 했다니까. 이게 기독교라는 게 기독교.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니까요. 얼마나 그 사랑이 우리가 감내하기 힘들었을 것 같으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셔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하셔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아들에게 저 같으면은 좀 천사를 보내가지고 십자가 안 지는 쪽으로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살살 꼬셔가지고 예수님 여기서 이러면 안 되십니다. 여기 말로 왔습니까? 하늘나라 계시던 분이 이 땅에 말로 왔습니까? 천하의 천하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왔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구하러 와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알아가지고 나 안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왜 됩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를 가십시다. 지를 가십시다. 결국 그 꼬임에 넘어갔다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순응을 하셔가지고서 그래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고 해서 그래서 가잖아요. 갈 때 그러잖아요. 응? 아버지여 이제 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영광을 받았고 이미 영광 또 받았구나. 고맙다 아들아. 잘 죽으라 그랬다. 그 예수의 죽음으로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한 사람이 그 심판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가 홀로 희생을 했다니까. 노아의 희생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8명이 살아났죠. 이 8명의 숫자는 새로운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8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 8명 들어갔다 숫자적인 개념 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 8 속에 우리는 뭐냐? 전부 묵시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8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 홀로 뭐 하냐?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주여 이런 무지개기 같은 인간을 위해 가지고 주께서 죽어주셨다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신앙은 여러분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유구무원이 돼버려요. 유구무원이 되고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주여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고맙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산다는 것 때문에 맨날 와가지고서 아가가가 하고 말이죠. 그 전에 제가 처음 개척을 와가지고서 이거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 생전에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말이죠.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게 참 얼마나 재밌는가. 하나님 그 사람이 내 돈 빌려간 거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 본의 아니게 강단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 오니까 이 가슴이 벌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평상시 교회에 이 기도하러 안 오는 사람이 갑자기 나올 것 같으면 주여 저 지구적인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생긴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뭐냐. 보험을 하는데 그 보험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한테 5만 원을 줬는데 그 사람 안 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5만 원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라니까.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5만 원 그 사람 기억했을까 하면 교회 왔다 안 한다. 기도하러 왔겠다 안 왔겠다. 안 왔겠지요. 그러니까 5만 원을 기억이 안 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야 내가 이런 유치한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구나. 얼굴이 부끄럽겠지요. 그 여러분들도 혹시나 누구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아 기억 안 하면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가지고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뭐냐 결국은 뭐냐
세상에 그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 이걸 아시라고요. 자기 한계성을 절감을 하시란 말이죠. 이런 인간이 참 천당 간다. 어불성설이라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그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천당에 가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이 천국에 왔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는 대로 하니까. 아,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 말 되는 사람들이 있냐 말이죠. 저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이 목사가 됐다는 게 말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해가실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을 항상 비껴가는 식의 일을 하니까, 몰라, 우리는 모른다니까. 감을 못 잡는다니까. 뭘 감을 잡아 예측이 나오는, 인간은 그렇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살아온 그 과거를 가지고서 뭔가 예측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요 예측 시스템이 그건 뭐냐면 법이란 말이지, 법. 그래서 인간은 타고난 법을 만드는 전문가라니까. 전문가. 그래서, 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까, 요번에는 새로운 신자들이 몇 명 왔더라.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세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더 주겠구나. 그걸 기도한다. 그러면, 나 그렇게, 그런 심보를 가지고 기도할 것 같으면 있는 인간 다 나갔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측한 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지를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사는 것이 그냥 묵시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묵시로 산다니까. 역사는 예측이 돼요. 왜 그러냐? 역사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 흔적이 하나에 쌓이면 뭐가 돼요? 법칙이 된단 말이죠. 아, 요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발적 사건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어떻게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뭐 왜 이랬니까? 그건 네가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아프다니까. 아파. 많이 아파. 아파도 너무 아프단 말이죠. 그 아픔을 우리는 뭐로 토설을 하느냐? 기도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 시편 보세요. 다윗이 평상시에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살아가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이런 기도가 안 나왔다는 그게 실제적으로 내 것과 같은 게 안 될 때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피와 살과 이 살결을 뚫고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겠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이게 터져 나온다니까. 그렇게 경험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추상으로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된 사람하고 지식으로 한 사람하고 이 증거 자체가 다르다니까. 증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증거를 해야 되는 증거자들이란 말이죠. 증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증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우리의 그 증인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당하셨던 그 아픔들을 우리는 그대로 고스란히 다 그대로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부 버림당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돌. 근데 우리는 꿈은 뭐냐? 버림 안 당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꿈이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허상이었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이사야 40장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잔인해요. 야, 이젠 복용의 때가 끝났다. 아, 이제부터는 고생끝 행복 시작. 이렇게 안좋았는데 고생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 힘든 모습으로 하나님 간섭을 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는 역설적으로 다가오냐 말이죠. 자, 중요한 일이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했다 그런단 말이죠. 자, 보세요. 네가 되려면은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네가 되려면은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죠. 수고로움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이 안식이 되려면 먼저 바탕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고가. 그렇잖아요. 데살로니가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 봅시다. 6절 7절 봅시다.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8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보세요. 장차 보세요. 초대교회에 지금 창세기록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수고로운 그들을 위해서 아니하는 노아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왜 재림을 하느냐?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어디에 안식을 주느냐? 하늘에 안식을 주신다니까. 안식은 땅에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저주해버렸어요. 그럼 저주한 세상에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저주한 이 세상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아무리 잘 살아도 저주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생각하기를 세상에 물질이 부족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시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사신 분 누구예요? 우리 조 집사님? 행복하세요? 없어요. 물질로서 행복을 주는 게 없다니까. 도리어 이 역사가 증명하기를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뭐가 온다고 그래요.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람은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없는 사람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동의를 안 하겠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뭐냐?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것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 하늘부터 오셔가지고 뭘 주느냐? 하늘의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안식을.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했습니까? 재림하실 것입니까? 이 말이 또 이런 또 대답하기 또 힘들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뭐로 왔어요? 재림을 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재림을 하셨어요. 역사적인 재림은 장차 와요.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그럼 영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슨 안식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뭐냐?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질 때 그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말씀이 세상을 뭐 하느냐?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비록 물질적 가치를 초월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이미 오신 그 주님은 지금 자기 백성들 속에서 어디에 안식을 주시느냐? 하늘에 안식을 주신다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안식을 주는 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해결했다는 희락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비록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다니까. 물질적으로는 조금 힘들겠죠. 좀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평안은 이건 빼앗지 못한다니까. 제가 왜 큰 소리를 치겠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 평강을 저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큰 소리 치고 아무것도 없어. 뭐 잘나기 있다고 큰 소리 치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힘들면 목사 안 하면 되고 교회 적으면 돼. 아무 문제 없어. 주님이 내가 알고 내가 주님 알면 끝인데 뭘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을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일을 해 가시고 있는 모습들이 나같이 이렇게 율법 아래에서 있던 사람들, 그 백성들을 만나게 하셔가 이 백성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고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뭐 잘났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집회를 초청하고 가겠어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는데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신령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의사가 있다. 나도 너희들에게 줘야 될 게 있고 나도 외로우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위로받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 나도 힐링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힐링 받아야 되고 어느 일방적으로 주는 게 없단 말이죠. 서로 말이죠.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각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각자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집사람 세상에 살기 힘들지. 그래도 이겨내자.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뭡니까? 자기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장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성경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잡수시라고. 내용을.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내용, 그 생명을 우리가 먹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고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아들이 우리의 수고를 대신 다 걸머지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가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뭘 배우라 그래요?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오라 이럴 것 같으면 다 해결 다 되는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 예수님 멍에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 얘들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몸은 땅에서 난 건 그냥 땅에 돌려주면 된다. 이거 붙잡고 있으려니까 네가 힘들지. 이거 내놔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독자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오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안 죽어야지 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이 목숨 뭐라 그래요? 가져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잖아요. 이거 가져가.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봤거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이 보인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목숨 내주고 나니까 하늘에 영원한 생명 그 목숨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 예수가 그들 속에 들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 얘들아, 이 목숨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줘버려. 이거 주고 나면은 내 목숨 있어. 저거 가져. 그게 보이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와셨고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에 가신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경험이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깨달아지겠죠. 그것이 실상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딱 심어질 것 같으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있다가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씨를 할 때는 그 말씀이 뭡니까? 싹을 내고 열매를 맺고 할 때는 우리 몸을 토양으로 삼아가지고서 그 말씀을 만개를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희미하던 말씀들이 점차 뭐 하느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건 희미해요. 그냥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비록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너희 죄를 도말했노라. 다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적용이 되는 건 한참이 걸린다니까. 한참이. 지금 이해돼요? 그 세월을 부들이가 주께서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해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다
가시밭이고 돌짝밭이고 나쁜 밭인데 좋은 밭은 뭐냐?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부가 관리하는 밭이 좋은 밭인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이 참 농부가 되셔가지고 자기 밭을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당신이 뿌려놓은 그 씨는 반드시 뭐를 맺게 하느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주신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예전에는 추상이고 관념이었는데 그것이 점점 뭐가 되냐? 실상이 되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게 그냥 말씀이 육신화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내 육신화로 나타난다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렇게 끌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신자가 뭐 하느냐? 삶이 점점 후패되는 거.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는 거예요. 새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왜 신앙이 뭐일까? 그렇게 낭망하지 마시고 뿌려놨으면은 농부가 뿌려놨을 것 같으면 농부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해 나가십니다. 그 어느 시점이 될 것 같으면은 주께서 이렇게 일을 해 오셨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니까. 그걸 할 때 사도 바울 고백같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진짜 사도 바울같이 고난 많이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누구의 표상이냐? 우리의 표상이라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끌고 다닌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주님. 그럼 그 사도 바울을 관리했던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m 앞에 간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5m 뒤에 오는 사람 있고 그 분명한 것은 그 예수라는 콘베어 벨트에 올려져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콘베어 벨트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끌고 간다니까. 그 끌려온 증거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뭔가 자꾸만 신앙을 뭔가 환상적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예수 믿으면 가슴에 사이다가 튑니까? 아니에요. 사이다 튀는 건 칠성 사이다에서 튄다니까. 가슴에 사이다 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은. 도리어 우겨싸움을 당하고 말이죠. 공부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죠. 왜? 여러분들 속에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세력들은 그 참 생명을 자꾸만 해치는 작업을 해서 그래서 신자들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뭐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죠.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을 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는 그냥 공짜라고 이렇게 오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 죽었잖아. 너 예수 안에 있지? 예. 그 예수의 운명에 그대로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게 돼 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상기를 하시면서 그래 비록 내가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 아들이 내 안에서 믿어진다는 이 자체가 결국 나는 지금 뭐 하느냐? 안이 받은 자인 거예요. 안이 받은 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에녹이 편안하게 살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가 편안하게 살았다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치고 묵시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치고 역사 속에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살지 못하고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도망가도 결국에 붙잡혀 오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선택했을 것 같으면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놓고 잡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니까. 이사야 40장이 보시죠. 뭡니까? 43장에 올 것 같으면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하면서 보통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뭐예요? 네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리지 못하고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조성했다 해놔놓고 뒤에 돌아오는 것은 항상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 것이 돌아온다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놔놓고 어디를 끌고 간다 그래요? 사망의 영치만
고차를 끌고 간다고 하는 이 역설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그 독생 성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는 이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 말이죠.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야 사는구나. 결국 죽어야 사는구나. 살아서 사는 법은 없구나. 죽어서 사는 것이 영생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저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핍박받고 욕먹는다 뻔히 알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곧 뭐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 겁은 먹지 마세요. 절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한 아이들이라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니까. 어차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성이라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찾아내신다니까. 결국 찾아내서 우리를 울러매고 이런 양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목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런 양 찾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렸는 양인데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을 때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울러매고 그 나라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혀가는 거예요. 업혀가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발 벗으라는 이야기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목자가 양을 울러매고 간다니까요. 우리도 주님의 등에 업혀서 간다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 시내산 당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들을 뭐 했다 그래요? 어디서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또 왜 내가 진짜 업어 왔습니까? 이러면 묻는데,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서 지켜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 얻고 왔어요. 그 얻고 온 것이 뭐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고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주님이 얻고 온 증거라니까. 다른 증거 찾지 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갖고 계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예수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부디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나 여러분들의 조건을 보지 마시고 그래 맞아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 속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세상에 한 아들을 보내주신 것,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안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끝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짐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